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중심축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뽑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축을 형성하는 대여섯 구절을 뽑는다면 그러면 어떤 구절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른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그냥 딱 한 구절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중심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요한 구절 제가 한번 읽을 텐데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 제게도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도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몇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구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절 외에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성령의 강림을 예언하는 구절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데 관련된 구절들. 교회의 탄생과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것에 연관된 구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과 관련된 구절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중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말세에 강림하실 성령, 그 성령과 관련된 대표적인 몇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구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요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는 1장 8절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요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이거를 보통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설교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도행전 28개장 전체의 내용 진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된 지역을 순서대로 요약한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지역을 나타내는 표현이 4개가 들어있죠. 자, 첫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가 사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인 어떤 지명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을 나타냅니다. 땅 끝. 자, 4개가 쭉 나옵니다. 사도행전 28개장 전체의 내용 흐름을 복음의 지역적 확대와 관련해서 1장부터 제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한 5분 남짓한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를 다 공부하시게 돼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난 후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요 4 지명 또는 지역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7장 전체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과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도 그 이야기도 무대가 예루살렘이니까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어떻게 퍼지게 됐나?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그 때문에 일어난 큰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퍼지게 됐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6장 8절부터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얘기는 또 뒷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제 8장, 이 8장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죠. 9장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이 두 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거의 전부는 바울의 회심, 그리고 회심한 바울이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남북으로 길쭉한 이스라엘 땅, 그 북쪽 경계 바깥에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예고가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장 바울의 회심. 9장 뒷부분 쭉 가면 9장 32절부터 10장 그리고 11장 거의 끝부분까지에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반강제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도시 가이사랴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시각과 시야 그리고 생각이 전폭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베드로가 그거를 아주 충격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이 부분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이거하고 연관시켜서 표현한다면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 얘기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요거를 주제로 놓고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13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쪽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담당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가 예고편처럼 아주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면서는 12장은 그냥 중간에 끼워져 들어간 기록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12장 거기에 기록된 사건들도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12장은
제자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과 그리고 기적적인 추록,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의 죽음,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13장. 13장에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13장부터 21장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꽤 길죠. 사도행전 전체의 한 3분의 1 가까운 분량입니다.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이 부분의 지리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는 지도를 놓고 보는 것도 뭐 좋지만, 근데 어떨 때는 머릿속으로 자기가 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먼저 남북으로 길쭉한 이스라엘 땅을 머릿속에 그냥 대략 그려보십시오. 남북으로 길쭉합니다. 근데 그거를 3등분을 하세요. 그러면 제일 남부 지방이 유대 지방인데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부 지방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 지방 갈릴리, 이렇게 됩니다. 자, 길쭉하죠?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경계 밖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데, 갈릴리 바로 북쪽이 시리아, 오늘날 거기는 레바논, 시리아 두 국가가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또 시리아 또는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거기서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면서 북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반도 대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게 아나톨리아 대륙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여러분이 보시는 그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쭉 길게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죠. 그게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부른 지역입니다. 자, 거기 소아시아 터키의 제일 끄트머리까지 계속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면 그 당시에 유럽,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날에는 거기를 건너면 그리스 땅입니다. 자, 그리스 땅에서 계속 서쪽으로 더 끝까지 가면 또 바다가 나오는데, 그게 이오니아 바다, 이오니아 해, 그리고 이오니아 해에서 조금 북쪽으로 깊이 들어간 데가 아드리아 해, 유명하죠. 아드리아 해, 중동 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등등. 근데 그 아드리아 해, 이오니아 해, 거기를 건너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옵니다. 자, 머릿속으로 대략은 한번 이렇게 그려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들, 자, 21장 중반부터 26장까지 여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송돼서 한 2년 정도 구금 상태에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장 남았죠? 27장, 28장. 이 2장은 바울이 피의자 신분으로, 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피의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피의자 신분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지중해를 항해하며 이송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가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가택연금 이 정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 다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인 거를, 아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길쭉한 이스라엘, 더 올라가면 시리아, 더 올라가면서 북서쪽으로 길게 뻗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 당시에 유럽, 그리스 쪽,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장 8절에 네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근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1장 8절을 보통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쭉 전개되면서 복음이 확장된 그 지역을 차례로 요약적으로 기록했다. 보통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 볼까요? 먼저 네 지역 중에서 맨 마지막이 땅 끝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땅 끝,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8장 맨 끄트머리는 무대가 땅 끝이 아니고 땅의 중심인 로마.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자, 네 개 중에 땅 끝은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앞에 세 지역,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거는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선교가 되는 게 몇 장에 나오냐면 8장에 벌써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가 끝나고 그 뒤에는 더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9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 그 전체, 그 큰 덩어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 4분의 3 정도가 빠져 있는 셈인 거지요.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게 13장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13장부터 그 지리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3장부터만 보더라도 지역을 쭉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리아 선교, 소아시아 선교,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 당시의 유럽 선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네 지역에서는 몽땅 다 빠져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 핵심 구절이 1장 8절은 맞아요. 근데 1장 8절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지리적 확장을 차례대로 요약했다.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요. 자, 그러면 1장 8절, 특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앞에 두 지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 유다 지방인데 그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권 또는 같은 생활 문화권 그 안에서 선교한다 이 얘기예요.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마리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사마리아로 하고 느낌표, 이게 제목이잖아요. 사마리아 참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살던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쭉 내려오면서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라고 하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남북을 전부 다 합쳐서도 이스라엘 이렇게도 또 불러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쭉한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지방이 그게 남왕국 유다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짓밟혀서 망합니다. 그리고 정복자들이 다른 민족을 여기에 이주시켜서 혈통을 혼합시켜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쪽, 이 북쪽을 아주 싫어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래서 정복자들이 여기에 정체성을 흐려놓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혈통을 다 섞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또는 사마리아라는 이 이름, 사마리아라는 이 이미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셨고 지나도 가셨고 수가성 우물가에서 불쌍한 여인에게 복음도 전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수가성 그 마을에 며칠 머무르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죠. 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가장 가기 어려운 곳으로 주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과 주님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꺼리는 어떤 것을 주님의 뜻에 순명하며 감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가는 것이 동종 문화권 선교라면 사마리아는 타문화권 선교, 그것도 가장 꺼리고 가장 힘든 문화권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역에 관한 4개의 표현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제 3개까지 말씀드렸네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자, 이 3개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마지막 땅끝 이거는 거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천지에 가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가장 가기 힘들고 사마리아가 가장 부담이 되고 사마리아가 가장 꺼려지는 곳인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간다. 그러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시리아 또는 소아시아, 유럽 뭐 전혀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마리아 그리고 그냥 땅끝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명, 지역과 연관된 4가지 표현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축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문화권,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존재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이 표현이 나오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사마리아로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마리아로 가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는 훈련이 그리스도인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훈련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순종하나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정체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훈련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국민으로서 사회적 공공선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연관성이 성숙해지고 사회적 리더십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 산 위에 있는 동네 또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가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사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저런 사람이 있어야 덜 싸워.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래도.
이래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